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는구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 그는 각 사람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화려하지 않은 고백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을 4월 중에는 일단은 좀 멈추고, 왜냐면 뒤에는 요한복음에서도 좀 다뤘고, 또 부활도 다시 이렇게 십자가 사건 그 전에 좀 다시 흘러가서 좀 반복되는 게 있어 조금 일단 멈추고, 5월 초대쯤은 아마 계획대로 사사기를 좀 이렇게 했다가 좀 사사기도 좀 몇 달 걸 것 같아요. 하고 또 그 다음에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사사기를 하면 좋겠다. 지금이랑 또 어쩌면 시대랑 잘 또 맞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사기를 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와 음식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각 지역을 상징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을 상징하는 공간과 그 음식을 이렇게 향유할 때 우리는 쾌락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흔히 미국병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다가 미국 여행 다녀오면 겪게 되는 병이 있는데 저는 햄버거병이라고 생각해요. 미국만 다녀오면 여행 갔다 온 사람들 한국에 있는 햄버거는 햄버거가 아니라는 게 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햄버거 먹을 때마다 특정 브랜드를 먹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칩니다. 쉑쉑 버거 먹어야 되고 한국은 약하다. 인앤아웃, 파이브 가이즈가 대표적이죠. 맨날 그거 들먹이면서 그게 맛있다는 둥. 한국에 없는 브랜드라면 더 심한. 요즘은 쉑쉑은 말 안 하잖아. 서양 애도 있으니까 안 하고. 하여튼 파이브 가이즈 이제 인앤아웃 들어온다 그랬던 것 같은데 하여튼 미국 갔다 오면 하여튼 뽕에 차요. 하여튼 여행 갔다 오면 한동안 미국에서 미국 병이 좀 있어요. 미국에서 먹는 그 맛이 있어요. 물론 저도 기억에 쉑쉑 들어오기 전 2014년도 갔을 때 뉴욕에서 혼자 이렇게 쉑쉑버거 먹었던 기억이 나쁘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 자유의 신상을 보면서 먹었던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인생 처음으로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진짜 다르구나 물론 느꼈어. 그러나 여튼 이렇게 낭만이 있죠. 어디서 이렇게 뭘 먹냐가 달라요. 예를 들어 부산 가면은 회나 돼지국밥을 먹어야 할 것 같고 특별하게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먹을 것만 같고, 포항에 가면 물회를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뭐 안동에 가면 간 적도 없지만 지나가면 찐빵 먹어야 될 것 같고, 의정부에 가면 부대찌개를 먹어야 될 것 같고, 신당동을 가면 떡볶이를 먹어야 될 것 같고, 전주에 가면 콩나물국밥이나 비빔밥을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역을 하면 딱 떠오르는 개념과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서 음식을 넘어서서 그 지역을 상징하는 이미지와 분위기가 존재하죠. 국내를 보면 광주를 생각하면 저는 야구와 민주화가 생각나는 거죠. 야구를 되게 잘하는 도시고요. 야구의 도시는 부산이 아니라 사실은 광주거든요. 우승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광주가 세고, 또 뭐 또 광주는 저희 이제 그 외가 쪽이니까 막 그런 호남하면 괜히 고향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원래는 출생은 호남이니까, 물론 제가 본 적은 부산이지만 또 부산은 또 본 적이 거기니까, 또 부산하면 또 저한테도 그런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떠오르는 도시, 저한테는 그렇고요. 뭐 또 부산하면 또 뭐 항구나 영화가 떠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수원하면 삼성이랑 반도체가 생각나죠. 사실은 정조대왕도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도시잖아요. 정조가 만든. 그건 아시죠? 한반도 최초 신도시, 계획도시가 뭐 한양 다음엔 수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뭐 판교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떠오르죠.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기업이 있는, 각 그 도시나 어떤 이런 느낌을 말할 때 떠오르는 것들, 음식이랑 문화적인 측면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 것들이 맞죠. 서울에서도 광화문과 정동을 걸으면 근현대사를 오롯이 느낄 수 있습니다. 종종 가면, 저는 종종 가니까 그곳에서 펼쳐졌던 많은 사건들이 늘 떠오릅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만나러 갔다 왔잖아요. 정동 제가 혼자 먼저 갔었는데 아간 파천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그래서 러시아 공사를 제가 혼자 걸어갔거든요. 그래서 아간 파천 이러면서 경찰이 지키고 있는데, 왜 경찰이 대사관 지키고 있는 거야. 너무 그것도 짜증나고, 그냥 왜 저러고, 뭔가 좀 답답한, 뭔가 이렇게 좀 그 동네가, 이게 저는 또 학교를 서대문화 다녔기 때문에 정동을 많이 다녔거든요. 너무 익숙하니까 가면 늘 이렇게 떠올라요. 학부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역사적인 것들이 늘 가면 떠오른단 말이에요. 약간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요. 거기 가면 슬프기도 하고, 정동, 강원 가면 오만 가지 감정이 뭐 저한테는 드는 동네인데, 하여튼 그 지역과 동네가 주는 기억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축전에 있다가 서울 나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익숙한 동네로 가서 그 오래된 동네 그 맛이 있어 좋다가도 높게 솟은 빌딩들 앞에서 제가 불편한 마음을 동시에 느끼는 동네를 매번 경험합니다. 무언가 자본이라는 큰 벽 앞에서 내가 이렇게 못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괜히 억울해지기도 하고, 또 큰 교회 보면 괜히 또 막 승질나고, 막 승질날 이유도 없는데 너무 막 괜히 억울해지는 거야. 아씨, 이러다가 또 다시 정신 차리고 막 그래요. 그냥 도시가 주는 기억과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각자 페이버릿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각자만의 도시나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어떤 얘가 떠오르는, 보통 아마 공감을 아마 끄덕끄덕 하시게 될 거고, 윤지는 모르겠네요. 이 동네만 살았으니까. 좀 이렇게 나이 들면 이렇게 광화문 안 가봤으니까 잘, 그지? 가면 그 느낌을 저는 막 엄청 어렸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금요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홍대에 좀 있었거든요, 잠깐. 근데 홍대에 가니까, 홍대 정문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확실히 20, 30대가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할아버지들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다가, 저녁이나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 보다가, 홍대 앞에 가니까, 진짜 사람 많더라. 가면서, 그래서 신도시에서 공부하다가 얘네 일로 학교 진학하면 놀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을 갈 때마다 해요, 사실. 그리고 홍대역 가끔 일부러 가보거든요. 애들 많은 데를 가보면. 막 진짜, 그리고 외국인들밖에 없고, 제가 그날은 홍대 길 있죠? 이렇게 뭐 버스킹 많이 하는 길. 가는데, 정말 거짓말하고 외국인들밖에 밥을 안 먹어. 와, 진짜 깜짝 놀랐어. 이게 뭐야? 한국이야, 어디야? 이 생각이 들어요. 동남아 사람들이 그 새마을 식당에서 야무지게 쌈 싸먹는 거 보고 그래서 또 놀랬네. 진짜 제가 가끔 거기 보면 되게 많은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진짜 거기서 일부러 제가 가거든요. 이게 기회가 돼서 갔는데 일부러 상상하러 가요. 이게 요즘 바뀌는 걸 물론 여기서도 느껴요. 단대 앞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단대 앞에 와, 중국 사람 진짜 많더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중국 사람 많고, 뭐 홍대도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맥락이. 하여튼 근데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뭐 아시다시피 진보적이죠, 제 성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기 좋은 데 가면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제 스스로. 아, 애들 일로 가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보면서 느껴요. 아, 여기 오면 진짜 신앙생활 못할 확률이 높겠다. 그냥 걱정이 되긴 돼요. 가면 아, 어떡하지? 그러니까 괜히 저도 그때는 아빠의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보수적인 아빠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죠. 아, 이거 큰일 난다. 왜냐하면 가끔 금토 이렇게 좀 나갈 일이 최근에 가본 일이 있었거든요. 금토에 이제 사역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홍대 거기 클럽가 가니까 삼거리에 진짜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더만 난리 진짜 보면 그런 난리가 없어요 진짜. 아 그냥 걱정이 되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여튼 홍대 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이런 제가 받는 이미지 가서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홍대 가면 여기에 예배할 수 있을까? 물론 홍대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우리 한번 봤었잖아요. 또 끊임없이 홍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들면서도 아마 이런 감정들이 드니까 가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의 상징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13절이 그래요.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장소가 되게 좀 중요해요 오늘. 왜냐하면 빌립보 가이사랴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분봉한 빌립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제거한 로마식 계획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빌립은 자신의 이름과 분봉왕은 빌립 자기 이름 빌립보, 그다음에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의 이름 넣어서 도시 이름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 도시인 그곳에 로마의 신들을 모시기 위한 신전이 세워져 있고 로마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큰 극장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그 당시에 힘이 느껴지는 도시였다는 거야. 신도시는 좀 힘이 있잖아요. 저희가 신도시 사니까 알잖아요. 우리가 분당 보면은 막 포인트마다 백화점 딱딱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아트센터, 성남아트 여기도 있지만 포너토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심는 거거든요. 아 신도시 상징들이 있어요. 병원, 큰 병원 빵빵빵. 분당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백화점, 병원, 아파트, 학교 이거 뱅뱅 도우니까 분당 살려고 한 게 그런 건데 힘이 느껴져요. 똑같은 거죠. 그것은 화려하고 멋있고 당시 힘이 느껴진 도시였던 거예요. 로마의 상징적인 모습이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이 되게 원론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쩌면 홍대 같은 데서 물어보는 것 똑같아요. 아니면 광화문 한가운데서 물어보는 것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우리 이 동네에서 어디가 제일 핫할까? 수지구청일까? 요즘에 거기 선거운동 많이 했던데. 아니 좀 상징적인 데가 어디 있지? 분당에? 하여튼 현대백화점 앞에? 판교? 아니 판교 우리 판교 어디야? 하여튼 판교에서 어떤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앞에서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가 자기를 지칭하실 때 인자라고 하시죠.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제의 질문에는 늘 우리의 정체성의 부분을 생각하게 돼요. 질문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문은 여러 번이 있어 성경에 질문 직접 하시는 거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창세기에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 질문을 왜 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죄에 빠졌다. 벗어났다는 걸 얘기할 때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은 남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내 동생이 어디에 있느냐? 가인한테 물어본 거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될 인간의 책임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동생을 죽이느냐? 라는 질문. 그리고 모세한테도 질문하셨죠?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작은 지팡이. 큰 지팡이가 아니에요. 얇고 작은. 그 지팡이를 네가 의지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질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을 답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때 진실과 진리를 그때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얼버무리게 된다면 삶은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질문 앞에 누구나 서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커 보이는 그 도시에서 근원적인 질문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오늘 제자들은 얘기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니까 1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유명하고 상징적인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풍문을 이야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여론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자 요한, 엘리야 우리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 정치했으니까 정치인들이 닮고 싶은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순신 같은 뭐 그쵸? 그리고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대통령을 얘기하죠. 보수라면 뭐 요즘 하도 뭐 이승만을 하도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 같은. 근데 진보는 그 사람 얘기 안 하겠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같은. 그리고 그 사람을 계보를 잇겠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미지에 예수님을 세례자 요한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 그 유대한 선지자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 유명한 선지자 같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여론을 말씀하시고, 다시 질문하세요.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알겠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론 말고, 풍문 말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 대답하냐? 그 질문에 제자들의 리더인 베드로가 대답하여.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6절 읽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언자 중 하나로만 생각하지만 베드로의 16절의 고백은 깊게 들어간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급 같은 느낌의 아무개 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신들 중에 하나나 예레미야나 요한이나 이런 급이 아니라 가성비 좋은 거 중에 하나 찾는 그런 브랜드 LG, 삼성, 샤오미 중에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비교급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비교급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앙을 보험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 나의 노력과 생각, 풍문 중에 하나로 생각할 때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무이, 둘도 아니시고 오직 하나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다. 비교급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고백할까? 비교급일까? 고유성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비교급입니까 지금? 아니면 유일무이하고 정말 변함없는 고유성을 가득 담은, 고유하고도 독특하고도 사랑이 가득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자신의 눈으로 주님을 깨달았고 진정으로 알게 되면서 고백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배우면서 자라면서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니까 베드로를 주님이 세워주십니다. 17,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시몬 바요나, 이게 무슨 말일까? 그냥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본명 시몬 바요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거예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근데 아버지 이름 성인 거죠. 그러니까 패밀리 네임인 거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왜 굳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을까? 왜? 본문을 보면 알겠죠? 방금 한 고백은 아버지 요나가 가르쳐준 고백이 아니라, 인간이 가르쳐준 고백이 아니라,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삼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다. 진정으로 네가 깨닫게 된 거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굳이. 이해되세요? 누구누구의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말고 넌 진짜로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담아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세워지냐? 우리의 진정한 고백 위에서 세워집니다. 오늘 베드로의 진정한 고백 위에서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 고백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상관없고요. 그 고백들은 무른 땅들, 그러니까 말랑말랑하고 땅을 지울 수 없는 땅들이 아니라 단단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투박하고 어려울지라도 단단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된다는 사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제 바요나 시몬 바요나 시몬 뭐 어떻게 부르든 이름이 바뀌어요.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그 순간. 넌 이제 베드로다. 베드로의 뜻이 뭐냐면 반석, 영어는 피터, 패트릭스 뭐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 반석, 단단한 돌 위에 예수님의 청산이 선포됩니다. 베드로가 반석이 됐다는 게 돌 됐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의 존재가 반석 같은 기둥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상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반석이야. 반석인 돌을 지을 건데 그 다음에 청사진을 무조건 주님은 비전을 보여주신다고요. 신앙 안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냥 교회 잘 다니고 복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진짜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비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하지만 비전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절대 그들이 무슨 세계 정복을 꿈꾸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지금 베드로도 꿈을 자기가 꾼 게 아니라 보여주신 거예요. 뭐라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거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신 거지 뭐 다른 거 없어요. 비전은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꾸는 게 아니라 보여주세요. 근데 그게 허무해 보일지라도 어려워 보일 때 주님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이 무엇이 서게 되느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라는 단어는 복음서에서 여기밖에 안 나와요. 마태복음. 그리고 이 단어는 제가 책에도 얘기했지만 건물적 교회, 키르케족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직선화된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수의 교회, 에클레시아.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적 교회가 서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목사 중심의 어떤 조직을 얘기하거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백성들의 그 모임들을 얘기하는 거지 건물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 본문이 성전 건축할 때 많이 얘기하죠. 근데 뭐 그것도 맞겠지만 사실은 그것만을 들먹이기에는 이 본문이 그러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키르케적 건물 교회 말고 그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당신은 건물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꿈도 못 꾸죠. 생각도 안 했고요. 사람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 이해되시죠? 공동체가 믿음 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굳건한 믿음 안에서 세워진다. 그 믿음에는 구원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주 안에서 난 자유를 얻은 존재라는 고백들, 그리고 그 교회는 특정한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곳, 남녀노소 누구나, 진보 보수 누구나, 태극기든 촛불이든 뭐 레즈비언이든 게이든 아니면 아니면 다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누구든지 자유를 경험할 것들. 주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 알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게 어디에 세워지냐? 그냥 세워지면 그냥 모임이고요. 반석 위에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세워지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는 거죠. 나의 믿음 위에서 교회 에클레시아가 서갈 텐데 그곳은 모든 사람이 주를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죽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죠. 상현동에도 있고 또 내가 수업하는 그 데스크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일하는 책상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다니고 만나는 사람들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 어떤 인사이트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무조건 저는 그래서 같은 교회 다니는 정말 하나님 백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게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교회는 특정한 건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가득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서는 온 우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서 세워집니다.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최근에는 번호키를 많이 사용해서 열쇠를 쓰는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한데요. 열쇠는 이렇게 풀고 잠그고 이렇게 행동이 조금 있죠. 우리가 누르는 게 아니라 요즘 누르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풀고 잠그는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사실 큰 권한을 상징한다. 아파트에 차를 빼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겨우겨우 차 앞에 하는데 귀찮게 왔는데 키 없어서 다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와도 키 없으면 시동 못 걸고 어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키가 중요한 건데 그 키를 누구한테 맡겼다? 베드로한테 맡겼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카톨릭에서는 1대 교황이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그래서 이 교황들이 키를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유럽 여행을 나중에 가시면 베드로 동상을 이렇게 바티칸에 어디 가서 보면 늘 한쪽에는
반드시 키를 들고 있습니다. 상징적입니다. 키를 들고 있다. 근데 이게 베드로만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좀 오해고, 왜냐면 이거는 지금 베드로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자로서, 그러니까 졸업식의 대표자 등 뭐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많은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키는 믿음을 고백하는, 오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 베드로한테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주어지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두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 그 키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도, 그래서 이게 되게 이거 되게 좋아해요, 어른들. 왜냐면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뭐 땅에서도 풀리고 다 풀린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종교적 특권을 남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쇠는 늘 원래 순리대로 열어야 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 안에서 그것들을 행하라. 그런 것들 우리에게 주어져서 사실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백을 하고 싶으시죠? 좀 멋있잖아요. 진정한 고백이 위해서 그 반석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심지어 키까지 생긴다고 하니, 권한이 생긴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기대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은 2%가 빠져 있어요. 뭘까요? 뭐가 좀 이게 좀 완벽하진 않아요. 저희 지금까지 그럴싸했죠. 제가 그럴싸하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뭐가 좀 빠져 있어요. 뭘까요? 오늘 본문 안 읽은 거를 슬쩍 보시면 고난이 빠져 있죠. 21, 22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때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난다는 것을 저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 청사진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런 소리를 하면 멘탈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 따로 붙들고 급하게 찾아온 거지. 주님 안 됩니다. 이거 되게 급박하게 했을 거예요.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세 번역에서 뭐라 그러냐? 예수께 대들었다. 예수님이 저들에게 고난을 얘기하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요. 안 된다고. 진심을 담은 고백을 했지만 빠져 있어요. 고난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이 고백에 아직은 담겨있지 않았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고난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가 막 와서 대드는 걸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오늘 반석에 집을 지을 사람이 있고요. 오늘 반석이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고 반석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시 걸림돌이 됐단 말이에요. 고난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떠실까요? 돈이 없는 사람들도 돈을 걱정해요. 그리고 걱정 없어 보이는 우리는 돈 많은 사람들도 돈 걱정을 하더라고요. 액수만 다르고요. 크기만 다르고 다 고민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저 강남에 사는 사람들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돈 걱정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집 없는 사람도 집 걱정하고요. 집 있는 사람도 집 걱정합니다. 집 많은 사람도 집 걱정해요. 세금 많이 낼까봐 절절절 매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다른 게 있다면, 그러니까 돈이 고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돈이나 어떤 고난 앞에서 고민을 통해서 진짜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크기와 상대성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고난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돈이 없으니까 또 고난이 없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고난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보지 말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을 잘 보고요. 돈 때문에 고난에 막 그런 거 너무 그런, 요즘 다 돈 때문에 고난이라 생각하니까 그런 거 말고, 돈이 없어도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죽음과 구원을 걱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고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난은 그러하다. 누구든지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있다. 누구든지 믿음 안에서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4, 28절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안 주려고 하는 그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 다 잘했어. 근데 2% 빠진 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자기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터인데 그때는 각 사람들 그 행실을 갚아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서 살아서 인자가 자기 왕권을 차지하고 오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반석 위에서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고난에 빠져 있는 신앙 고백은 부시라고 허약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는 신앙은 튼튼하고 반석 위에 서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고난과 믿음, 철근과 콘크리트 같습니다. 두 물질이 섞일 때 단단함을 갖게 됩니다. 요즘 철근과 콘크리트 없으면 건물 못 짓죠. 근데 두 개는 딱 엉키고 굳기 시작할 때 어느 물질보다 단단해진다 그러더라고요. 철근 없이 시멘트만 넣으면 반드시 시멘트는 무너집니다. 또 철근만 있다고 해서 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철근과 시멘트가 굳어져야지만 완성됩니다. 고백은 우리를 반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키를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은 고난으로 인해 더 단단해진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웁시다. 지금의 고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거룩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로마의 상징과 같은 그곳에서, 교회와 정반된 그곳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제가 늘 서울에 갔을 때마다 가끔 그 편안한 동네를 가면서도 불안해지는 그 동네에서 그런 마음속에서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황제 도시에서 로마의 문화 속에서 베드로는 갈릴리 목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상징적인 곳 앞에서 예수님을 황제도 아닌 목수 출신 그 예수님을 아들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곳을 딛고 어디든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홍대에서, 수지에서, 광화문에서, 도쿄에서, 런던에서, 두바이에서든지 말이죠. 그 믿음은 고백 위에 서가면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고백은, 이 고백이 되게 잘 나온 거지만 뭐가 빠져있다. 고난이 빠져있을 때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신앙적 질문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더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고백할 때 교회가 세워진다. 313이죠. 이면서도 또 각자의 삶에서는 각자만의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키가 있으니까 키를 이렇게 역으로 돌리지 마시고 방향대로 돌리세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열고 주님을 잘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고난 있을 때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하실 일들을 더 기대했으면 좋겠고,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 그 고난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